할렐루야. 찬양대 이름도 할렐루야여서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고비 넘어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지는데 오전의 말씀은 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신앙의 고비를 넘어설 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의 작가 박 고프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사랑으로 변한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의 고비들을 통찰력 있게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고비와 장애물들을 돌이켜보라. 실수의 내리막과 극복의 오르막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어쩌면 인생은 종이접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접히면 접힐수록 주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멋진 형태로 변모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셨을 때 분명히 평평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굽이치고 접히고 멈추고 다시 걷는 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굴곡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듬고 믿음을 검증하시며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는 단지 힘겨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스며드는 변화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경주에도 결정적인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마라토너들이 42.19km를 뛰는데 약 35에서 36km 지점이 되면 그 지점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죽음의 고비라 부릅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신체적인 고통은 극에 달하고 심장은 터질 듯하고 다리는 쇳덩이처럼 대단히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비만 넘기면 마지막 그 6km 정도 남은 그 거리를 아주 자유로운 달리기처럼 가볍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결국 승부는 기술보다도 그 결정적인 고비를 넘어내는 인내와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요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인생의 여러 신앙적인 고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맹목적인 순종을 요청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비들을 믿음으로 지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마주한 신앙의 결정적인 고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청년이었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관리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이 많은 자 부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젊음과 지위와 부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었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마치 생사의 기로에서 유일한 희망을 찾아 온 힘을 다해 달려왔던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에는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단순히 걸어온 것이 아니죠.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를 내려놓고 달려온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자, 지금 그의 인생에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고비가 있음을 자각한 어떤 절박한 행위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의 표현이 바로 꿇어 앉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자, 우리가 마주하는 신앙의 고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자, 반면에 물러서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청년, 이 한 사람처럼 이 고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이 젊은 청년처럼 또는 그의 말을 듣고 놀라는 제자들처럼 신앙의 고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마 그 고비를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무엇일까? 오늘은 오전의 말씀은 바로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기대의 고비입니다. 나를 위한 기대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자, 오늘 대지의 말씀을 보면 질문 형식입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말미에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만 보면 그는 신앙의 열정이 있고 대단히 무릎을 꿇었으니까 겸손해 보이고, 또 물으니까 진지한 간절한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지요. 자, 영생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자신의 경건함, 자신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영생이라는 삶, 그 보상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합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는데,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 메시아 그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된 의미죠. 자, 이 청년은 이미 자신이 많은 것을, 특별히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살아올 것을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확인받으러 온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혹여나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근데 그의 기대는 결국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실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야, 그럼 그렇지. 야,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내가 지난날 들어보니 내가 이거 다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부터 이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 예수님이 그의 소유, 그의 의, 그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순간 청년은 슬픈 얼굴로 돌아서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 단순히 그 재물을 놓기 어려웠을까? 아닙니다. 그가 기대했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기가 계획했던 신앙, 자기가 이뤘던 도덕, 자기가 세웠던 자격, 그 모든 기반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 21절 상반절 보시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마가복음은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재물을 가진 그 청년, 그의 삶을 그냥 시험하고 싶어서 트집 잡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그 청년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고비를 그 청년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만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바라는 계획,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꿈꾸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그저 돕는 분으로,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수 있는 그 보상, 그 결과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 너의 기대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자, 신앙의 여정은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죠. 그 기대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보다 내 기대를 앞세우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설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내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오늘 이 21절의 말씀처럼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대의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결단의 고비입니다. 결단의 고비. 돌아설 것인가 따를 것인가.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나를 위한 기대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대인가. 꼭 내 삶을 되돌아 보시며 물어보시고, 자, 두 번째는 바로 돌아설 것인가 따를 것인가 입니다. 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의 포기를 요구하는 명령은 아니죠. 자, 예수님을 그것을 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청년,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실하게 살아온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이 없습니다. 율법은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청년으로 하여금 심각한 갈등으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합니다. 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얼굴이 허도진 거예요. 먹구름이 들여온 겁니다.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표정이 변한 겁니다. 그의 얼굴에 드려진 어둠은 단지 재물을 놓기 싫은 그 아쉬움, 그보다는 결단하지 못하는 갈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가 충돌한 것이죠. 자기 인생의 중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재물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재물에게 소유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자유보다 자신이 붙잡은 안정을 선택합니다. 자, 놀라운 점은 그 청년만이 결단의 고비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 또한 같은 고비에 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23절에 기록하시죠. 자, 이 말씀을 딱 듣고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정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유한 자, 나름대로 재물이 있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심각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 위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는 단순한 과장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복음은 늘 우리에게 내려놓음과 헌신의 길로 부르십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 있죠. 자,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서면 여전히 갈등이 돼요. 머뭇거려요. 돌아서기도 합니다. 자, 이 결단의 고비는 단지 믿음을 시작한 초신자에게만 있는 거 아니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에게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결정 앞에서, 때로는 상처와 어려움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모든 순간이 우리는 결단의 고비의 순간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한 번의 위대한 선택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순간 그 고비를 넘어서는 신뢰의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결단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의 고비 앞에서 우리 어떤 얼굴 표정해야 될까요? 오늘 이 청년처럼 슬픈 얼굴로 돌아서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청년처럼 근심하며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분명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결단의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관점의 고비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인데, 자, 오늘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17절 말씀에 이 청년의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얼마나 많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뭐라 말하실까 대단히 궁금했겠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청년이 질문에 담긴 그가 가진 위험한 생각, 그 착각과 존재를 깨트리시는데, 자, 무엇을 먼저 깨트리시냐면, 자, 먼저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깨트리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성취, 윤리적인 어떤 구별됨, 그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서 야, 누가 보더라도 착하다, 잘했다, 그렇게 유효하고 평가받을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하면, 행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적인 교만과 오만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죠. 자,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이 앞서 얘기한 대로 청년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역시 심각하게 동요하죠.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마 서로 수군거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수도 없이 서로에게 물었겠죠. 자, 제자들도 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 사회적인 지위와 도덕성,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은 신앙의 고비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 청년만큼이나 세상적인 기대와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원은 어떤 자격 있는 자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율법을 잘 지킨 어떤 물질의 재물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였던 청년조차 구원받기가 어렵다며, 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깊은 절망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주한 중대한 고비지요. 하지만 바로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뒤집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자, 우리가 가진 가능성의 한계입니다. 자, 예수님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위,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 어떤 가능성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유일함을 이야기하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에게 불가능한 구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가능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의 전환, 신앙은 인간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내가 해냈는가로 측정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이 관점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며, 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수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을 성취로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신앙의 무게에 눌려 무너지고 맙니다. 이 청년처럼. 그러나 이 고비를 넘었으면 우리는 드디어 참된 자유와 안식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의 가족 여러분, 신앙에는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기대의 고비가 있고 결단의 고비가 있고 그리고 관점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들은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대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리고 나의 결단이 좀 진정으로 하나님 위한 결단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거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구원의 확신과 제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의 고비에서 나 중심의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결단의 고비에서 예수님을 따른 삶을 선택하게 하시며 관점의 고비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늘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